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템플턴 상을 받았죠. 이 상을 받을 때에 그때의 한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떠날 때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 러시아도 재앙을 만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반드시 위기가 오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고사성어 가운데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흑색이 내 몸에 묻는다 이 말이거든요. 검은색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영화 보게 돼 있어요. 도박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도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은 술 마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단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품하는 사람 보세요. 반드시 그 옆에 불행하게도 옆 사람이 하품합니다. 잠을 이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이 있죠. 그 옆 사람 졸까요? 졸까요? 좋아요. 그 희한하죠. 이게 이 접촉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들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내 곁에 왔을 때 여러분들 갑자기 이러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도 역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을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글자 알지? 행복. 행복이 뭐예요? 다행할 행자입니다. 복복자지요. 다행스럽게 온 거예요. 준비된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재물이 준비되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과 관계 없어요. 내게 많은 재물이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4억입니다. 74억 가운데서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1%에 속합니다. 1%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1%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행복감을 느끼느냐? 못 느낍니다. 10억 가지고 속상해서 못 견뎌요. 20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소유를 많이 하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최소 자본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경영학입니까? 아니요, 로또요. 그게 로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그 확률이 나왔더라고요. 20만 분의 1이에요.
20만 분의 1.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는 워낙 로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로또 확률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814만 분의 1이에요. 810. 그냥 14는 빼고 8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또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감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 여기 수지에서 이 미국으로 활을 딱 쏘았는데 뉴욕 공항 유리창에 붙은 팔이 눈알 맞추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여러분 꿈도 아니에요. 이거는 망상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왜 이 로또를 권장을 하느냐? 복권을 정부에서 허가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최대 악을 최소화로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로또가 여러분 이 사회적 건강한 이 하나의 그 이론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돈을 벌고자 하는데 이 악이 있어요. 그 속에 이 최대의 악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 악으로, 그래서 로또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 악한 마음을 몰아서 최소 악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로또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속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행스럽게. 다행히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나 땅에서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사랑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건 변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업도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분 계십니다. 누구지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깝다 멀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리를 말하지요. 근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도 있고 심리적 거리도 있고 영적 거리도 있어요. 이 공간적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같은 버스를 타고 가도 내가 여기 대전까지 간다, 옆 사람하고 한마디 말 안 하면 멀고 먼 당신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가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멀고 멀어도 가까이 있어요. 전화해서 안부 묻고 별일 없느냐고, 그러다 보면 거리는 멀지만은 마음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교회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서 왜 다른 사람 생각을 합니까? 여기 앉아서 왜 사업 생각을 합니까? 여기 앉아서 왜 다른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왜 내가 그걸 아는 줄 압니까? 혼자 웃고 앉아 있어. 분명히 보면은 뭔가 좋은 생각을, 딴 생각을 하니까 웃는 거지. 나는 진지하게 설교하는데.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력,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가깝고 멀고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있지만은 또 멀리 있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베델 광야로 가서 잠들었잖아요.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야곱이 잠 깨어서 일어난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멀리 느껴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학습된 하나님이에요. 그럼 베델 광야에서 아는 야곱은 뭐요? 체험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된 것이지. 들었을 뿐이지 자기가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 광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더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그런 분들이 있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체험하면 아하,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 가까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건강도 무너지고 재산도 무너지고 내 인생의 아름다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더라고. 무너졌어요. 나도 서서히 무너지더라고. 주름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내가 요즘 내가 주름이 생긴다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뭘 하나 지금 가져왔어. 가져왔어요. 그 발라보라고. 발랐더니 쫙 펴지네. 그런다고 해서 안 늙어요? 늙겠지요. 다 무너지는. 그렇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6.25 때 많은 분들이 부산으로 피난 왔어요. 그 다음에 쓰나미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디로 산으로 피난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아니에요. 영원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는 것이죠. 부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어렵더라도 또 생활에 어떤 경제적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서로 힘이 되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워지지 않냐면, 사랑이 없으면은 멀고 먼 당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이런 관계가 많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도 소중하지요. 직장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것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예. 끝나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은 내 인생의 종말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73편 이 내용은 말이에요. 이 악인에 대한 문제, 악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73장 2절에 보면요. 여기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은 그 원인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왜 넘어질 뻔했느냐 하면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악인이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됩니까? 4절에 일평생 건강하게 살아요. 5절에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어요.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함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악한 사람은 한 10억 정도 벌려고 했는데 오히려 100억 벌었어요. 그러니까 원통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근데 이거 여러분 시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적인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내 주변에 악인이 잘 될 때, 악인이 잘 될 때.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이것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병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뭐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갈등, 원통함, 의심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서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거의 실족할 뻔하였노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다 멸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줄 압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되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흔적이 오점을 남기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막 속상해 하는데 내가 그런 오점을 안 남기면 돼요. 안 남겼을 때 나오는 말은 그거는 지나가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에 보내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 개나 돼지에게 이거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세지 뭘로 만들지? 소세지 뭘로 만들어요? 돼지로 만들잖아요. 지금은 현대화되어서 제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학교에서 소세지 공장 견학하고 했어요. 진주에 있었어요. 소세지 공장 가보았죠.
돼지들이 우글거려요. 그런데 이 공장에 있는 돼지는 끝까지 잘 먹여. 얼마나 그냥 푸짐하게 먹이는지 몰라요. 예, 죽기 전까지 잘 먹여. 문을 딱 열면요, 문 쪽으로 콩이 쫙 뿌려져 있어. 콩 뿌려진 그 끝이 돼지 죽통이야. 거기는 더 많은 게 있어. 돼지들이 그걸 따라서 그거 주워 먹다가 죽통에서 정신없이 수십 마리가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먹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탁 스위치 누르면 찌르링 하면서 칼이 내려와서 짜르륵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몸통은 몸통대로 흘러가고 대가리는 대가리로 저쪽 흘러가서, 그래서 잠시 후에 소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잘 죽은 것은 그 대가리는 시중에 비싸게 팔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1년에 여러분 5,500만 명이 지구상에 사라집니다. 나라고 안 죽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소멸하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다가 흔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내 믿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미워지고 목사가 미워져도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란초로 삼아 모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에 모든 행적,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어떻게 해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조금 성숙에 들어가 보세요. 성숙해지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성숙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넓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들어갔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성자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2단계까지는 성도가 될 수 있지만은 이 3단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야 될 것이라고 결단할 때 그 사람들이 성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단계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1단계는 다 넘어섰고 지금 대부분 여기는 3단계 앞에 와 있어. 왜 웃지도 않아? 목사님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건강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칭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다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많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